확진 소식이 막 많아지는데 또 이 확진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얻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동백동산교회 김광철 목사님이 확진되는 바람에 양석현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애가 5명이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운 3살이 아니라 미운 5살이라네요. 5살만 되면 그렇게 반항을 한대요. 그래서 갑자기 반항해서 너 몇 살이야? 5살이요. 그런데 여지 없다는 거예요. 5살. 이게 아이들이 이렇게 5살 되면 반항을 할 때 이제 부모가 어떻게 할 것인가? 때려서 잡을 건가? 아니면 용납할 것인가? 이런 것이 지혜죠.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잖아요. 미운 5살 때는 매를 3대 때려라 뭐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선택을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너무 좋지만 선택할 기준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선택할 때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 그것의 가장 분명한 그림이 두 창기가 왕에게 나왔을 때 어떤 여자가 진짜 엄마인가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어떤 엄마가 진짜 엄마인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게 지혜의 가장 중요한 속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재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건 선택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끊임없이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할 때 필요한 것이 지혜라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솔로몬 왕이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그 진짜 엄마가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주일날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이 잠언을 통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가 잘 되도록 10개의 박스를 준비했어요. 좀 많기도 하지만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도 그걸 중심으로 같이 보려고 그래요. 먼저 첫 번째 박스를 보여주시면 지혜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생각과 경험을 통합해 삶의 현실을 다룰 실력을 쌓는 것. 네, 삶의 현실을 다루는 실력, 이것이 지혜라는 거죠.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삶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인사이트 꿰뚫어보고 이 삶의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떻게 다 적응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혜만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막 어마어마한 속도가 빠르잖아요.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으면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왜? 지혜란 자체가 현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뒤가 쌓아가는 거예요.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은 한 번의 지혜를 선물로 받았지만 이 지혜는 한꺼번에 얻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한꺼번에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솔로몬이 왜 그렇게 타락했는가? 그 지혜가 보장해 주는 건 아니죠. 일단 저 지혜가 어떻다는 건지 좀 이따 볼 텐데 누구를 왕으로 섬기느냐, 이것과 연관이 있거든요. 두 번째 보여주세요. 두 번째 박스를 보여주시면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로워진다는 말은 훈련된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히브리어 부사르는 엄격한 감시하의 훈련을 뜻한다. 운동선수가 맹훈련을 통해서만 신체 능력을 키울 수 있듯이 지혜도 어렵게 얻어지는 법이다. 아무도 대신해 주거나 면제해 줄 수 없는 광야를 통과한 후에만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 네, 이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잠언을 보시면 사실 잠언하면 지혜서라고 다 알고 있는데 이 지혜와 더불어서 이 솔로몬이 한 말들이 있어요. 2절에 보시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이제 지혜 우리가 말하는 위즈덤인데 이 지혜와 더불어서 훈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훈계가 디스플린, 우리 뭐 디사이플 그러잖아요, 제자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계속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의 뭐 했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뭘 배우는 걸까요?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우는데 어떻게 하냐면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거예요. 멍에는 뭐죠? 우리를 통제하는 거잖아요. 통제.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 예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우리는 그것에 철저히 복종하면서 따라갈 때 배우는 거니까 이 지혜는 내가 누구에게 복종하는가가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멍에가 때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일 때, 때로는 물질이나 때로는 내 일이나 심지어 내 자녀나 아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상이 우리의 통제, 우리를 통제할 때 지혜로운 게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솔로몬이 하나님만 섬길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선한 왕이 됐지만 그가 이제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이제 주일날 보겠지만 누굴 사랑했죠? 여인들을 사랑했죠. 그래서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따라가면서 가장 미련한 왕이 된 거죠. 참 아이러니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지혜로운 왕이 됐는데 가장 어리석은 왕이 됐어요. 결과가 뭐예요?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가장 어리석은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이 바뀐 거죠.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또 뭐냐면 이제 그 두 여인 있잖아요. 이게 일녀이어라고 해볼게요. 일녀이어. 요건 진짜 엄마하고 가짜 엄마인데 이 진짜 엄마는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칼로 잘라라. 그랬을 때 어떻게 했죠? 진짜 엄마는 안 됩니다. 차라리 이 아이를 산채로 가짜 엄마에게 주십시오. 이 가짜 여자는 어떻게 했죠? 잘라요. 죽여서 저 여자도 엄마 되지 않게 하고 나도 엄마 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여자는 뭐가 우상이었겠어요? 엄마. 자기가 엄마가 되는 것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엄마 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엄마 되는 게 중요하지 아기는 상관 있어요, 없어요? 아기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물질이 내 우상이 되고 내 주인이 되고 나를 컨트롤 하잖아요. 물질 앞에서 부모도 없는 거잖아요. 자녀도 없고. 그래 장례식 끝나서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네? 유산 갖고 싸우는 게 뭐냐면 이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된 다음에 나를 통제하니까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일이 그랬어요. 일에 매이면 막 부모도 없고 가정도 없고 애 새끼도 없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후회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자녀 엄마라는 거, 아빠라는 것에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인데, 내가 아빠인데, 이 까불어! 그러고 어떻게 애들을 막 무식하게 다루잖아요. 애가 어떻게 되는 건 상관없이 내가 엄마가 아빠라는 것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망치는 건데, 결국 이 부분에서 이제 이 훈계라는 자체가 뭐냐면 누군가 내 위에 있다는 것. 그 인정할 때 내가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박스를 보여주시면 지혜란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떻게 하라고 분명하게 제시된 도덕법이 없을 때도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것이다. 네, 우리가 누구나 인정하는 도덕법.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뭐 자연스럽게 안산의 시민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렇게 정해진 게 있잖아요. 이 정도는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선택을 하는 게 어렵죠. 근데 우리는 인생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선택이잖아요. 네 번째 보여주세요. 주일날 한번 봤던 거잖아요. 이 사르트라는 사람이 인생이란 뭐냐? 선택이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저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BCD잖아요. BCD. 그러니까 외우기 좋은 거죠. 탄생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 인생인데 그 선택은 갈림길이에요. 갈림길. 그래서 한번 갔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고 학교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선택했다가 그 잘못됐네? 돌이키기 어려운 거죠. 한번 갔다면.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다 그 선택의 결과로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부부간의 그런 어려움도 다 뭐예요? 내가 그때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온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선택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주어진 것에서 하는데 이제 앞으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인정을. 내가 지금 선택을 잘못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뭐예요?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깨달음이 오는 거죠. 자녀들에게도 야, 날 봐. 선택 잘못하면 너 평생 고생이야. 선택 잘해. 이렇게 되는 거죠. 너 배우자를 선택할 때 멋있다고 했다간 큰일 나. 응? 나같이 눈 작은 남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 아내가 장인어른이 눈이 부리부리한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눈 큰 남자를 싫어하고 저를 선택했어요. 주의 은혜죠. 근데 저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난 거죠. 완전 촌 그 자체, 컨트리 자체인데 이게 됐으니까. 자, 이제 다섯 번째를 보여줄까요? 다섯 번째, 지혜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는 무언가에 성공하는 법을 아는 것이다. 지혜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언제 해야 할지도 아는 것이다. 명철함이 마음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라면 분별력은 어떤 행동에 어떤 결과가 따를지를 아는 선견지명이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기 이제 명철의 말씀이 있죠. 명철. 이 명철이 영어로 인사이트. 그리고 4절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다르게 번역했지만 똑같은 인사이트라는 단어예요. 명철, 슬기롭게 하며. 그 다음에 포사이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 이거 한글 이상해. 근신하면 어떻게 해? 너 근신해. 우리는 저 학교에서 태학 정학 근신 있었잖아요. 그죠? 이 근신이 꼭 무슨 벌처럼 보이는데 이게 영어로는 포사이트예요. 포사이트. 저는 이렇게 정의한 거 보고 저는 이게 정리된 걸 좋아하는데, 명철이 뭐라고 했어요? 명철은 인사이트. 자, 사이트 똑같죠? 보는 거잖아요. 안을 꿰뚫어, out, 그죠? out. 안을 꿰뚫어 보는 것이고, 앞을 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 썼어요. 지혜는 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상태로 가면 결국 무엇이 된다는 걸 아는 게 근신이고, 다른 건 뭐지? 선견지명인 거죠. 지혜라는 것은 선견지명이에요. 너 그 길로 갔다 망해. 애들은 잘 몰라요. 오래 살아본 사람은 잘 경험했잖아. 믿지 않은 사람 결혼하면 너 죽도록 고생한다. 내가 해봤잖아. 이게 뭐냐면 선견지명인 거예요. 그리고 지혜라는 것은 이 두 개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현실을 아는 것이, 현실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두 개밖에 몰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솔로몬에게 창기 둘이 왔을 때 보통 사람은 뭐예요? 그냥 이 여인이야, 얘 둘 중에 하나. 진짜 엄마를 가리는 그 선택밖에 없잖아요. A 아니면 B야. 때려 맞출 수 있고 어떻게 해서. 근데 솔로몬은 두 개만 본 게 아니라 이제 이 두 여인에게 있는 우상을 드러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여자가 죽이라 그랬을 때 가짜 엄마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것이다. 그리고 진짜 엄마도 반응할 것이다. 이런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한 두 개밖에 몰라.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두 개야. A냐 B냐 선택이야. 근데 솔로몬은 두 개를 넘어서서 이들의 진짜 엄마를 가려내기 위해서 이들이 갖고 있는 우상을 스스로 드러내도록 하는 강림이네요. 칼 갖고 와. 죽여. 잘라라 그랬을 때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자기 애를 죽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째 엄마는 엄마가 우상이 아니에요. 엄마 데미. 그 여자는 진짜 아기가 인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미련한 사람은 뭐냐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게 엄마 되면 뭐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애긴 상관없어요. 돈, 일, 자녀 다 뭐냐면 다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게 제일 어리석은 거죠. 왜? 세상은 하나님이 자기 중심으로 상하면 반드시 망하도록 만들었어요. 공동체이신 하나님이 공동적인 존재로 이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100% 자기 욕심을 부리면 끝은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를 벗어나서 이웃 중심이 되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배울 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형통할 수 있는 거죠. 결론은 이제 그건데, 어쨌든 이게 선택권에서 보통 사람은 2개밖에 못 보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10개, 20개, 30개의 가능성을 보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그뿐 아니라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제 실제로 행하는 거죠. 요 길로 갔을 때 어떻게 되고 요 길로 어떻게 되고 끝을 다 보기 때문에 실행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말을 많이 하는데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안다는 건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되게 이제 교회에서 미련한 사람 뭐냐면 말은 잘해. 뭐가 문제고 해결책이 없어.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죠. 잘난 척을 하지만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는 뭐냐면 상황을 잘 파악하고 꿰뚫어보고 인사이트 꿰뚫어보고 이제 이걸 해결할 수 있으면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아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없으니까 어떻게? 구해야죠. 지혜를 구해야죠. 그러니까 이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괜히 말뿐이 안 되고 실제 실행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문제점을 보고 해결책까지 찾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2가지를 늘 기억하세요. 인사이트와 포사이트. 저는 이게 딱 정리가 되니까 너무 확실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 박스를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박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최고의 지혜는 고난당한 종이신 예수님에게서 드러났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랄수록 우리는 더 총명해진다. 나밖에 모르던 자를 그분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주변 사람에게 주목하며 민감해질 수 있다. 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수 없어요. 자기한테 늘 집중하니까 다른 사람이 뭘 아파하는지 힘들어하는지 그러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이 자기 중심 벗어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때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지. 우리 양육이 뭐예요? 철저하게 1단계. 1단계는 나 중심이죠. 이제 좀 치유되면 어떻게? 2단계. 나 플러스 우리가 되는 거죠. 반반. 그리고 3단계 뭐예요? 나는 없고 이웃 중심, 우리 중심이 되는 거죠.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될수록 자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치유 안 된 사람은 나한테 갇혀 있어요. 늘 나야. 나니까 풍성해요, 가난해요? 풍성하지, 가난하지. 왜? 나한테 잘 되는 것만 기뻐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버지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잘 되는 것도 기쁘고, 이 사람이 잘 되는 것도 기쁘고, 내 주변에 10사람이 잘 되는 걸 기뻐. 10배야? 100사람이 잘 되는 걸 기뻐요. 100배예요. 어떤 게 풍성한 거예요? 자기 중심인 사람은 늘 맨날 기뻐해봐 일이야, 일. 그것도 뭐예요? 감사하지 않죠. 맨날 불평하죠. 늘 부족하니까. 근데 내가 딱 나를 벗어나서 아버지 마음을 갖는 순간 이 사람, 우리 남편이 옷 사줬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우리 남편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질투. 근데 아버지 마음 어떻게? 박수! 우리 애가 어느 대학 갔어요. 박수! 우리 새끼들은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이게 뭐냐면 얼마나 이 행복하지 않은가 그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은 철저하게 나 중심에 벗어나서 이웃 중심, 공동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는 게 아니라 진짜 성공하는 거예요. 자, 거기 다시 보여줘. 그거 다시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가장 확실하게 보였다 그랬죠. 이사야 52장 13절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고 유튜브 방송도 얘기했어요. 저 형통이라는 단어가 일자가 써있다 그랬죠. 나나주.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나주에 보면 지혜롭게 행하리니. 형통이라는 단어와 지혜롭게 행한다는 게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우면 형통한 거죠. 영어로는 success라는 표현도 써요. 형통하리니 영어 success예요. 성공이는. 우리가 말하는 성공, 형통, 지혜가 같은 말인데 예수님이 지혜롭게 행하셔서 한 일이 뭐예요? 미련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바보처럼 죽었잖아요. 미련한 것처럼 보였죠?
세상이 볼 땐 어리석게 미련하게 보였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하는데요,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이혼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데, 과정에서 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재산을 정리하는데 남편의 요구가 조금 무리한 요구가 들어왔대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다가 마음에 예수를 믿는데 내가 내 욕심만 차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기꺼이 이제 포기하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막 바보같이 왜 그러냐, 어리석게 왜 그러냐. 근데 자기는 자기 신앙 양심상 그게 너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너무 막 바보 같다, 어리석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계속 그렇게 하지 말라, 이 엉청하다 막 그래요. 목사님까지 막 그러니까 답답해서 그랬대. 저를 제발 응원해 주십시오. 그때 그 목사님이 굉장히 부끄러워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사실은 우리가 이익이냐 손해 딱 할 때는요, 절대 손해보는 쪽에 안 섭니다. 동의하세요? 말로는 막 십자가 자기 부인이죠. 딱 돈이 걸리면 이제 뭐예요? 거기서는 너무 냉철해져. 너무 정신이 맑아져. 그런데 그게 결론은 망하는 길이에요. 이제 그분이 그래서 자기 포기했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 남편이 다른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자기도 급해서 그랬고, 결론적으로는 결국 다 포기하고 이 아내를 원하는 쪽으로 해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막 거기서 욕심부리고 싸웠다면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그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비근한 예예요. 이 아기 엄마가 이 둘째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잘라서 죽이라. 저 사람도 엄마 되지 말고 나도 엄마 되지 말게. 이게 세상적인 지혜예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지면 안 돼. 너 망하면 안 돼. 똑같이 망해야지. 너만 망하면 안 돼. 근데 이 엄마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포기했잖아요. 손해봤잖아요. 나 엄마 되는 걸 포기한다. 그러는데 결국 애도 살고 엄마도 됐잖아요. 이게 이제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솔로몬 왕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지만 이 진짜 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진짜 지혜,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빌립보서 다시 보여주세요. 빌립보서. 아까 거에 빌립보서 1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네, 우리가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이 사랑이 점점 커지고 풍성해지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움켜쥐고 막 손해보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손해보고 희생할 때 점점 더 뛰어난 지혜 사람. 왜냐면 알겠잖아요. 이 돈만 보는 사람은 판단력이 흐려져 갖고요,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가는 거죠. 솔로몬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는 이제 자기 욕심을 이제 따라가면서 흐려진 거죠. 진짜 중요한 걸 놓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고 물질을 따라가고 여인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걸 놓치면서 미련한 길로 가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박스 볼까요? 박스. 그 다음 박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말씀이므로 곧 우리 영혼의 사용 설명서이다. 우리는 성경에 명하신 대로 살도록 지어졌다. 그래서 경건한 지혜는 하나님을 막연한 신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로 대할 때 찾아온다. 잠깐 멈출까요?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습니까? 머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걸 믿는 거죠. 아까 이제 이 멍해라는 것, 나를 통제하고 내 주인, 나의 왕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내 왕으로 인정할 때 거기서 이제 지혜가 오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데 시작.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곧 예수님이므로 지혜로워지려면 복음도 알아야 한다. 네, 복음의 중요성이죠.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 하나님이 창조주이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 때 가장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왜 또 얘기하지만 그렇게 알 때
나 중심에서 자기 위지에서 벗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자격 없는 죄인이며 동시에 조건 없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음의 논리에서 겸손과 자신감이라는 독특한 조합이 나온다. 일상생활에서 통하는 유일한 지혜는 세상을 창조했고 장차 구속할 그 지혜와 동일하다. 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지혜로 창조한 그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로만 성공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면 그 원리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여줬거든요. 나됨을 주장하지 않고 손해보고 가마떼기가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인 줄 알았는데 가마떼기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고 멍청이가 될 때 결국 뭐예요? 오히려 얻는 거예요. 내 것을 고집하고 절대 손해 안 볼 거야. 내가 누군데 까불어 감히 나한테 대들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사람은 뭐예요? 결국 망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죠. 지금은 움켜잡았지만 이게 어떻게 해요? 곧 사라지고 아무것도 안 남는 거죠. 자기를 고집하고 엄마됨을 포기할 수 없다 보니까 결국 뭐 그때 그냥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가만 놔뒀겠어요? 당연히 처벌받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구원했다 믿으면 이제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기뻐해. 그러니까 결국 뭐 내가 나됨을 주장할 필요 없잖아요. 내 실력 발휘를 하고 내가 얼마나 센지 알아? 나 건드리면 죽어?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나됨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내가 죽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희생한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 알 때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억지로 내려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죽어야지. 내 성질을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내 성질을 죽이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어차피 죽었다고 선포하고 죽은 거죠. 죽은다는데 내가 죽어야지 그러고 엉뚱한 싸움인 거예요. 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자꾸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무장해제가 돼요. 더 이상 나를 고집할 것도 없고 주장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이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를 고집하고 막 자기 주장만 해보세요. 아우 쟤는 같이 있으면 피곤해. 왕따가 되는 거죠. 혼자 스스로. 그리고 아우 쟤랑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 쟤랑 같이 있으면 내가 힘들어 죽겠어. 어느 순간에 아무도 없어지는 거죠. 근데 나를 희생하고 나를 포기하고 섬기면 어떻게? 꼬인다니 모이는 거죠. 사람. 아우 난 당신하고 있으면 행복해. 왠지 당신이 좋아. 어떤 걸 원하세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 박스. 자, 가나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다를 알아야 독서를 할 수 있듯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것 없이는 아예 지혜도 없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삶의 방식만 존재한다.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다른 것이 그 자질을 차지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절대 기준이 되지 않으면 여론, 자신의 감정, 인간의 과학 논리 등 다른 것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네. 쉽게 해서 선택이라 그랬죠. 내가 이 똑같은 상황에서 화낼 것인가, 참을 것인가, 공격할 것인가, 수비할 것인가. 끝없는 선택인데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선택하든지 아니면 그 밖에 다른 것을 하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말은 쉽지만 설명이 어렵잖아요. 하나님만 정말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믿는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너무 빨리 없애지 말 보여주세요. 다시. 결국 그 기준이 되는 거죠. 그 밑에 한번 이사야 8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경외잖아요. 근데 이 경외는 두려움은 무서워서 심판받을까 봐 무서워한 게 아니라 너무 존경스러워서 그래서 그분을 높이기를 원하고 그분에게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아주 높은 거죠. 제가 안산동산교회에서 최고로 김민정 목사님 앞에서 추위를 타는 사람이다. 뭔 소리냐 알아?
수위를 탄다가 고상한 표현이잖아요. 떠는 거죠. 근데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에요. 뭐 김인재 목사님 뭐 때리거나 뭐 야단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사실은 좀 싫은 소리를 한두 번 하셨나 그래요. 거의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모시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니까 늘 조심했어요. 다른 부목사들은 막 목사님이 막 하니까 막 그 앞에서 막 대들듯이 했는데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나한텐 그랬어. 한 번은 우리 큰순 모임에서 김민준 목사님이 이제 누구 새로운 멤버를 데리고 오려고 그랬더니 막 다른 목사들이 안 된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와 저렇게도 하는구나. 근데 나는 좀 지나쳤어 사실은. 너무 그래서 그러니까 막 떠들다가도 김민준 목사님 오면 가만히 있고 그러면 그래. 그게 무슨 뭐 나를 때릴까봐 뭐 자를까봐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담임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지금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지금 뭐 내가 부목사도 아닌데 그냥 마음으로 존경하는 거죠.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 심판받을까봐 지옥 갈까봐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분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그분의 이름에 먹칠을 안 하고 그분이 원하는 것,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것이 경외함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무서워서 심판받을까 봐 하는 무서움은 우리를 못 바꿔나. 여러분 절대로 그건 사람 못 바꿔요. 앞에서 막 때린다 하잖아요. 뒤에서 딴짓 다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내 마음속에서 사랑해서 하면 그렇게 그분이 싫어하는 걸 잘 안 하잖아. 근데 전에 얘기했죠. 우리 어느 교회 목사님이 혼혈아를 입양을 했어요. 얘가 한번 파양당했던 애라서 입양했는데도 막 너무 오래 걸렸대. 마음을 여는데. 근데 어쨌든 딸 둘을 키우면서 못했던 거를 입양한테 막 100% 사랑, 무조건 용납을 했대요. 진짜 자기가 생각해도 이게 복음이라 생각하고 애한테 100%딸 둘을 키울 때 못했대요. 그 딸 둘이 나중에는 아빠가 해준 게 뭐냐고 막 대들더래요. 그랬는데 정신 차리고 복음을 한 다음에 입양한테는 100% 사랑을 베풀었대요. 이 아이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애들이 어리니까 사춘기 때 야 도둑질 하자. 애들은 그게 있대. 도둑질 하자. 근데 나 못해.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 못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때려서는 사람 못 바꿔요. 근데 정말 자기가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정말 내 마음속에 사랑하고 존경해야 생활이 바뀌는 거죠. 알게 모르게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어떻게 해요? 심판의 두려움, 매에 대한 두려움만 있지 진짜 존경하고 사랑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동의하세요? 여러분이 안 변하는 건 그것 때문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내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정말 두려워하는 다른 것들은 우습게 여기고 그분을 두려워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을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보복할 것인가? 이런 끊임없는 선택 매 순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염두에 두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그게 최고의 지혜죠. 최고로 승리하는 법이고 사는 길이죠. 자, 그 다음 박스를 보여줄까요? 하나님은 또 비슷한 거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말씀과 지혜대로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한다. 일상사를 순리대로 처리하려면 오직 하나님이 일상사를 지으시고 질서를 정하신 그 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선지 창조의 기초였던 하나님의 지혜가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 창조 세계의 구조 속에는 이미 정해져 내장되어 있는 신체적, 사회적, 도덕적, 영적 질서가 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인식하고 자기 삶을 거기에 맞추는 게 지혜의 본질이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데는 법칙이 있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 정해놓은 법칙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둑의 정석이라는 거죠. 바둑의 정석. 또
탁구를 칠 때 그 기본 폼, 이렇게 딱 하는 폼, 수영할 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그렇게 할 때 제일 쉽고 행복하도록 만들어놓은 질서가 있는 거죠. 그거를 알고 그대로 할 때 행복한 거죠. 예전에 이제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안산 동산교회에서 이제 전사님이 메일을 보내는데 안 간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메일을 보내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제 원래 메일에는 무슨 뭐 김광희 목사님 뭐 무슨 목사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부목사한테 메일을 보내면서 나름대로 함부로 이름 부를 수 없으니까 누구 목사님 했네. 갔어요, 안 갔어요? 메일이 안 가는 거야. 자기는 열심히 보내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냥 김광희라고만 써야 되는데 김광희 목사님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존경하고 뭐 아무리 조심한다 그래도 그 원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한이 선이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면 안 돼요. 솔로몬이 결국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어마어마한 그 선을 넘어간 거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면서 넘어가지 않을 선을 넘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나라를 빼앗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죠. 나름대로 자기는 나라를 잘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자녀를 잘 키우고 싶고 교회를 잘 되게 하고 싶고 내 공동체를 잘 되고 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그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망하는 길인 거죠. 솔로몬이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봉사할 때, 직장생활할 때, 사업할 때 다 동일한 원리.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언제 끝나나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마지막. 자, 잠언은 뭘 강조한다고요? 창조 질서의 상존, 늘 존재하는 창조 질서를 강조하는 거예요. 잠언이 모든 지침을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잠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고 이렇게 운행하신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전도서는 뒤죽박죽 망가진 특성을 더 복각시켜서 헛되다 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욥기는 이 질서가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다. 다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척 하지 마라.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럴 필요 없다는 거죠. 지혜로우지 않으면 세 가지 측면을 다 봐야 한다. 예컨대부터 읽어주세요. 예컨대 열심히 일하면 항상 부자가 된다는 생각이나 반대로 되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은 둘 다 미련하다. 예수님의 복음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다. 이 지혜는 선행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순진한 생각도 거부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낙심도 막아준다. 우리의 주인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임을 알기 때문이다. 결론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내가 나를 지킬 필요가 없잖아. 손에 안 보려고 막 애쓸 필요가 없잖아. 빼앗을 필요가 없잖아요.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믿고 매 순간마다 나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바로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늘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뭐죠? 우리 교회 비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섬기는 자가 되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지혜가 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할 때 결론, 그렇구나.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구나. 와. 그러고 있죠? 저는 정말 우리 교회를 보면서 참 주님이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참 주님이 하신다. 초반엔 진짜 많이 어려웠는데 주님이 하신다. 여러 가지 면에서 주님이 하신다.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러다가 우리 교회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말씀대로 하고 있잖아. 저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셨고 제가 꾸준히 목사의 권위를 내세우고 나 중심의 목회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도록 나를 내려놓는
그런 목회를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보셔야 돼요. 단순히 목사가 아니라 말씀 전하는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목회하는가를 보고요. 여러분도 봉사할 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풍성함과 형통함과 그야말로 성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깨달아가고 그 모습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저렇게 사는 것이 결국 성공의 길이야. 저렇게 사는 것이 형통의 길이야. 저렇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야. 여러분의 삶이 다음 세대에게 그런 교과서가 되고 그런 모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